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이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았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시편 119편을 저희들이 함께 보게 되는데요.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래서 절수로만 보자면 176절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길죠. 거의 보면은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뭐 신약 성경에서도 본다면은 뭐 하나의 성경, 뭐 구약에도 그런 성경들이 많이 있지만 짧게는 하나의 성경이라고 볼 수 하나의 성경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시편 하나가 이게 기냐라고 생각하면 그냥 뭐 기니까 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한 편에 그러니까 편에 이만큼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인이 고백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많은 절수를 통하여서 이게 많은 분량을 통하여서 시인이 무엇을 고백하기를 원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시편 119편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은 이 시인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말씀이 나의 삶의 등이 되었고 길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시인은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그 내용이 이 시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는 말씀만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으로 되살아나기 위해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 이 시인이 몸부림쳤던 그런 흔적들이 그대로 이 시편 119편에 녹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한숨에 읽는 것이 176절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시편 119편은 사람들이 잘 안 읽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기니까. 한꺼번에 너무 기니까. 근데 뭐 생각해보면 성경 책들을 우리가 66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6권 중에서도 긴 것도 우리가 읽잖아요. 근데 시편 중에 119편은 잘 사람들이 안 읽으려고 해요. 그 중간중간에 있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씩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한숨에 읽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119편이 좀 소외되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요. 이 119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3월 말까지 함께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그 시인이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 19절에 보면 나는 땅에서 무엇이 되었사오니 나그네가 되었사오니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나그네라는 건 뭡니까?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것은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닐 데도 없고 또 길도 모르고 그죠?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그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길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방법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거는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누군가가 자신을 이끌어 줘야만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사실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자신은 늘 언제나 뭐랄까요, 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자신이 나그네라고 생각하는 이 시인은 언제나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힘, 그리고 자기를 언제나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힘, 그리고 자기가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힘, 그리고 능력,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인도할 그 길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나그네 인생 가운데 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그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이 없어서 나그네이고 내가 거처할 곳이 없어서 나그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길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겐 진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진짜 생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그 생명과 진리와 길이 되시는 우리 인생의 나침반 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데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당한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당당한 줄 아십니까?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힘이 있고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이지만 가진 것 없고 또 내세울 것 없고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힘이시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언제나 이런 시대의 정신 속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그분이 계시니까요. 예수 한 분이 계시니까 우리는 당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쭈그러들기 시작해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막 당당하게 얘기하고 다닙니까? 왜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린 것은 교회가 힘을 잃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힘을 잃은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왜 이렇게 없어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우신 동일하신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지금 사실은 능력이 드러나지 않느냐? 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입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의 연약함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당당하게 드러나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나그네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오직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는 사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오직 주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믿는 그 사람이 나그네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회복되어야 될 믿음의 정신이 뭐냐? 이 나그네 정신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나침반이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켜야 되느냐? 나의 길이 되시는 주님, 그분에게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는 믿음이 바로 나그네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졌던 오늘 이 시인은 특히 이제 시편 119편에서 119편만이 아닙니다만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119편에서 특별하게 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읊조리니이다. 읊조린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읊조린다는 게 뭡니까? 중얼중얼 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얘기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근데 무얼 중얼중얼거립니까? 말씀을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죠, 그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억나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려면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덮어놓지 마십시오. 예전에 읽었던 말씀으로 여러분들 끝내지 마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1년 전에 내가 읽었던 말씀, 10년 전에 읽었던 말씀으로 여러분들 그것 가지고 값을 치르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여러분 길 잃어버립니다. 대충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읽으셔야 해요. 이거는 정말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 읽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내가 호흡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랑 똑같아요. 시인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온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힘든 상황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 시인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하나가 있어요. 읊조리는 겁니다. 무엇을 읊조립니까?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십시오. 읽어내셔야 됩니다. 한 장을 읽든 반장을 읽든 한 구절을 읽든 읽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지 않는 오늘이라면 여러분, 그건 슬픈 날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죠? 읽은 것처럼 읽으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엇이 여러분들한테 들려줘야 되느냐? 성경책에 들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책을 들어서 한 구절에도 읽을 때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여기서 읊조린다는 말은 단순하게 말씀만 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읽어도 안 되고, 그죠? 아니, 말씀만 읽어서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되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따라합시다. 일상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일상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읊조린다는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지만 동시에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119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수많은 상황들이 나와요. 많은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상황들에서 지금 시인은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첫 번째, 말씀을 읽고 있다 그랬죠? 두 번째, 뭘 하는 걸까요? 읊조린다는 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순간순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상의 기도인 겁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는 것. 제가 어제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우리 일상 기도라는 운동을 우리가 하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어떤 책을 하나를 보니까는 그분은 그런 기도를 해요. 기도문을 다 써놨어요. 어떤 기도를 써놨느냐? 컵라면 먹으면서 하는 기도, 커피 마시면서 하는 기도,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회의를 하기 전에 드리는 기도, 친구들을 만나기 전에 하는 기도, 저녁을 먹으면서 하는 기도, 야식을 먹으면서 하는 기도 다 써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아, 그렇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야식을 먹으면서도, 그죠? 예, 우리가 라면을 먹으면서도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도 기도는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기도하는 시간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읊조리는 기도입니다. 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 일상이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이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그네의 믿음입니다. 나그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그네는 순간순간마다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순간순간마다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나침반 필요한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그 나침반을 찾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 나그네 인생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일상의 기도가 되고 일상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는 나그네의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오직 주님만 필요하고 오직 주님만이 전부라는 이 믿음,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나그네의 정신과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말씀과 기도가 날마다 뒤따르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